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지금 이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선교를 펼치고 계시는 주님의 이 애쓰는 노력, 주님의 수고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 같은 이 대리인, 에이전트, 대리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무장시키셔서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사역, 생명사역, 하나님 나라의 선교, 다른 말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교는 이런 위대한 대사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가 지금 간과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팩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교는 이 교회라는 이 또 다른 의미의 에이전트, 아까 그걸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했으면 이건 뭐 대리점 이렇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주님의 대리자가 되는 이 오가니제이션, 이 주님이 세우신 기관, 이 기관을 확장하고 확대하고 충실하게 하는 형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이 선교를 수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두 가지의 대리자 입장, 그러니까 에이전트십, 이 대리이면서도 대리점에 속해 있는 그 직원인 그 직능과 사명, 그리고 그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 적절한 이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아야 한다는, 잃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익숙하게 배우고 다듬어서 이 수행 능력을 확보해 나가려는 단호하고도 아주 결연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목사고, 저는 사역자고, 저는 선교사고, 저는 주님께서 보내신 대리인이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또 누굽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동일한, 전혀 다르지 않는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똑같은 직위를 가지고, 직임을 가지고,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이 대리자, 에이전트들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부르심에 응하여서 헌신하고 있는 이 한 분, 이 사도와 또 그분하고 같이 동력하고 있는 일단의 무리, 이 델리게이션, 이 무리들이 이 빌립보라는 완전히 새로운 지역에서 자기들이 받은 이 미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을 지금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볼런티어라 그래요. 볼런티어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볼런티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볼런티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런티어로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called, 부름을 받은, 불러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sent out,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볼런티어는요 안 해도 돼요. 볼런티어는 하고 싶으면 하고, 뭐 힘들고 이러면 좀 집에서 놀고 관계없습니다. 볼런티어니까. 지원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원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자격,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하면 그 지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임무를 받아서 보냄을 받은, 미션을 가지고 센트아웃, 보냄을 받은 미셔너리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제가 뭐 20, 30년 동안 선교사 했다, 저만 선교사가 아니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제일 먼저 선교사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시는 받고 땅에 오셔서 받아온 모든 임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충성하셨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여러분들을 다 한 분씩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다 보냈습니다. 우리 볼런티어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문맥을 통해서 네가 내 다스림에 순종하면
네 인생은 놀랍게 회복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그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도미니어 하면서 막 팍 붙잡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들어오라. 내게 들어와라. 내게 순종해라. 내 앞에 굴복해라. 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와라. 내 다스림이 네 삶의 효력을 나타내도록 네가 네 마음을 열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스림에 의해서 커버되는 만큼 우리는 회복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런 경험을 해나가는 이 한 교도관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잠시만 제가 이 교도관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빌립보 구치소 교도관이 이 사도행전의 스토리에 등장하게 된 배경, 이 엮여 들어오는 과정은 지난 시간에 우리 대충 살펴봤어요. 우선 그가 어떤 인간,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로마인입니다. 로마 사람. 로마 사람으로서 관리 혹은 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 고대의 국가, 고대 이 로마 정부의 관리로서 갖는 상당한 특권과 또 권한을 가졌다는 그런 사실. 그리고 자주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은 권한을 가진 동시에 이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책임 내지는 이 규정에 따른 임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수행 능력을 평가받는 그런 이 accountability, 어떤 책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로마 사람이면서 특권을 가지고 책무를 가진 교도관이에요. 그가 해야 되는 일은 당연히 교도관으로서 이 죄수들을 관리해서 이 구치소니까 이 교도소, 그러니까 그 형무소가 아니에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기소된 재판에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쫙 이렇게 매니지 해주고 끌고 나가서 재판정에 세우는 데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그 간수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원어를 사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족쇄 맡은 사람, 쇠고랑 채우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족쇄를 채우고 쇠고랑을 채우고 꽁꽁 잘 묶어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재판을 받도록 관리해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교도관도 자기 임무의 수행에 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체포돼가지고 구치소에 막 들어오니까 이 교도관이 취한 조치는 아주 엄중하고 대단히 과격했습니다. 이분들을 그냥 보통 감옥에 가두는 것은 만족할 수가 없어가지고 맨 깊은 곳에다가 가장 깊숙한 셀에다가 가뒀습니다. 이 말은 아주 눅눅하고 습기 차면서 햇빛, 일광이 빛이 전혀 없는 완전히 차단된 그런 이 어둡고 구석진 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곰팡이나 이 박테리아가 제일 많죠. 아주 충만합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대단히 비위생적인 그런 공간이었을 겁니다. 이런 곳에다가 이 두 사람을 상처 막 입고 피 막 나고 옷 다 찢어지고 한 이 사람을 끌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집어넣는데 넣으면서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웠다고 써놨어요. 가장 더 극렬하게 이렇게 격상된 그런 보안 조치를 해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매우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죄수의 모양으로 넘어온 이 두 사람을 보았을 때 이들이 도망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혹은 도망칠 컨디션이 된다 하는 정도는 탁 보면 그냥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교도관은.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서 뭐 저도 제가 군목을 했으니까 군에서 제가 면담을 많이 하는데 신병들 툭 들어오면요 교회 안으로 이렇게 저한테 면담 받으러 들어오는 자세만 딱 보면 이 친구 어떤 사람이 대부분 그 견적이 바로 탁 나와요. 그래서 한 30명이 이렇게 40명이 오면 제가 우리 군정사병들한테 이렇게 짚어줍니다. 쟤들만 빼고 나머지 다 그냥 데리고 내가 라면 끓여주고 재우라고. 그 사람들은 아무 필요 없어요. 전혀 문제 없는 애들이에요. 딱딱 찍는 그 얘들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정도 보는데 이 사람 뭐 수십 년 동안 관수했는데 두드리 맞고 끼직끼직 끌려 들어오는 사람 듣고 보면 모르겠어요. 바울이 신라가 딱 들어온 자세 보면 아, 이 친구들은 완전
엄청 맞고 들어오네. 나는 뭐 일어나지도 못하겠구만. 대만 보고 그냥 누워있어.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족쇄를 채워가지고 제일 깊은 감옥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 아주 천성이요. 아주 잔인하고 혹독한 사람이었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막 선생님들 제가 왜 해야 됩니까? 뭐 이런 말 했다고 해서 막 자지러지면서 이 사람이 엎어져서 말하는 걸 보고 인상을 받아가지고 아마 이 사람은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생각했어요. 아마 사람이 좀 깡마르고 좀 왜소하고 그 대신 눈이 좀 현명하면서 이렇게 부리부리한 머리 쓰는 형의 사람일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성경을 잘 가만히 묵상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양반 잘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험상궂게 생겼습니다. 몸집도 있고 얼굴이 검으면서도 목소리가 굵고 거친 그런 사람 같습니다. 뭐 이게 이제 상상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고통이나 상처 또는 이 사람들의 인권 따위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할 그런 의식도 전혀 없습니다. 어떤 자비나 관용으로 대해줄까는 기대의 싹을 싹둑 잘라버리고 그냥 깊은 감옥에 족쇄를 채워가지고 집어넣고 숙직실로 가서 잡버립니다. 혹독한 사람. 상당히 깊은 잠에 빠진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은 지가 너무 코를 고니까 지 코 소리 때문에 딴 사람 소리가 안 들렸어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막 족쇄에 채가도 막 찬송하고 우리도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 자주 하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나 오늘 찬송 크게 불러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와가지고 막 크게 찬송합니까? 아니잖아요. 막 마음 가운데 그런 막 이게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도 그렇게 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을 불러요. 근데 막 콱 받치니까 자기들이 막 무조건 막 찬송하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얼굴이 빛났겠어요. 열심히 찬송하고 하니까 그걸 누가 다 들었다? 감옥에 있는 다른 셀에 있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이게 뭐야 뭐 왜 무슨 노래를 하고 있어 감옥에서 누구야? 아까 막 맞고 들어왔던 그 친구들 있잖아. 저 지금 노래 부르고 있네. 찬양이 찬송하는 것 같아. 지금 예배인가? 막 이렇게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숙직실에 있는 이 친구는 지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못 들은 거예요, 그걸. 지진이 나서 막 집안이 막 흔들리고 막 문이 막 지대로 막 따질 만큼 문 도어프레임이 막 비틀어질 만큼 막 지진이 나니까 그제서 이제 일어나서 눈 떠가 이 뭐야?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 하면 이 fatalistic suicide 그러니까 운명적 자살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이 운명적 자살 혹은 이걸 fatalistic courage 운명적 용기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19세기의 사회학자 에밀 듀르켕이라는 사람이 썼던 용어예요. 아주 강도가 높은 억압적인 규제나 혹은 육체적 도덕적 강제 때문에 발생하는 자살을 말합니다. 요새 여러분 보시면 아주 인기가 있던 그런 이 연예인들이 갑자기 자살해버리잖아요. 물론 우울증 같은 이런 질병의 영향도 있는데 그게 저런 이 fatalistic suicide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어떤 정치가 한 사람도 그렇게 했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한 명이 저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이게 운명적 자살 혹은 이 fatalistic courage에 의한 suicide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저기 19세기에 나온 용어니까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듀르켕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아니고 비슷한 심리 때문에 아이고 나 죽어버려야겠다. 왜냐하면 이 죄수들을 놓쳤다 하면 그냥 자기들은 자기 목숨으로 그걸 채워야 되니까. 그게 로마 법이에요. 끌려가서 막 두드려 맞고 시름 고생하다가 나중에 죽느니 그냥 뭐 깨끗하게 죽어버리면 낫겠다 해가지고 칼 들고 자살을 할복을 하려고 팍 칼 드는데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다 있잖아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그 사람을 살립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 교도관 이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인간성을 그대로 보게 하는 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도행전 16장 앞부분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 누구? 루디아. 이 루디아하고는 전혀 다른 유형의 인간인 셈입니다. 우리 루디아를 다시 기억해보면 이 루디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비즈니스 우먼이었어요. 아주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업하는 여사장이었습니다.
마음에도 여유가 있고 행동하는 데도 아마 여유가 있고 상당히 사람이 우아했을 거예요. 그렇죠? 멋있는 여자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단을 팔죠. 비단이 아니고 뭐 자색, 자주장사했잖아요. 그죠? 실크. 그러니까 귀족들에게 그 옷감을 파는 사람이 어떤 자태를 갖고 있었겠어요? 루디아가 그 사람이에요. 뭐 나쁜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도깨비 시장에 가서 그냥 배추 팔고 있는 그런 할머니 같이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God feared,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지 대충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바울을 통한 이 복음 전도를 받기 전에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종교성 때문에 매우 활동적이고 순종하는 적극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조금 더 배우고 좀 더 깨닫고 좀 더 풍성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막 열심히 시간 정해놓고 막 그 빌립보 강가에 가서 기도처에 나가고 막 하는 그런 이 여사장님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리디아에 비교해서 방금 우리가 본 이 교도관 이 아저씨는 여러분 성품이나 인격적인 성향도 아주 거칠고 단순하고 이 경건과 종교성에 접촉할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다루신 방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생각했는데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우리는 이 지난 주일에 주께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바울의 말씀 전하는 것을 따르도록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주 신비스럽게 이 루디아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셨다. 그죠? 그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똑같은 수준이에요. 방법은 다르지만 초자연적인 방법을 무슨 방법을 통해서? 지진을 동원하시면서까지 이 교도관의 마음을 두드리신 주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예수님의 이 에이전트인 이 두 사람에게서도 자신이 오랫동안 이 교도관으로 근무해 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신비스럽고도 압도적인 영적인 이 인격적이고 영적인 우월성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생님들 제가 왜 하면 좋겠습니까? 왜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막 그렇게 외치게 만들었어요. 거기다 대고 바울은 이 사람이 마치 그런 질문을 할 거라고 딱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진보다 더 놀라게 되는 아주 막 놀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요. 주 예수가 옳다고 믿어라. 그가 행하신 것과 약속하신 말씀에 지식적으로 이해력을 가지고 천착해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주 예수를 의지하고 믿어라.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요구하시는 그 주권, 주도권, 그 주재권에 온전히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죠. Believe in Jesus가 아니고 Believe on Jesus. 그러니까 말 혹은 생각, 약속, 뭐 교리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Believe on Him 이 말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것 따라서 네가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으로 네가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전도를 너무 shallow, 너무 얕게 해요. 제 말만 따라하세요. 우리 그 사연이도 보면 그러잖아요. 자, 지금 제가 기도할 때 따라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따라 하십시오. 한마디씩 하면 따라하고 나면 이제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 말해버립니다.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전혀 아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통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believe on Jesus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옳다고 머리로 믿고 논리적으로 변증하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잘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산상보훈에서 출발해서 모든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계속 강조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비롯한 신약의 모든 다른 부분도 계속 그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두 번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려준다, 예배 드려준다 는 것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입니다. 그거 사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쏘고시면 죽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인들이 있을까 싶어 저는 걱정입니다. 한 번씩 가끔 나와서 예배 드려줍니다. 헌금도 해주고요. 목사님 앞에 공손하게 인사도 해주고.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주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우리 모두 절합시다.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드립니까? 말로? 손 들고 모든 존귀와 능력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까, 주님께? 그거 정말 쉽네요. 하나도 아닙니다. 그런 찬송 100번, 1000번 불러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으로 내 심령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분께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이것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한쪽 편에 있었던 그 강도는 아무것도 행동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가 고백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마음을 먹고 그 앞에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대로 직통으로 상달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 아니었거든요. 못을 받고 다리에도 발에도 못 받고 이렇게 밖에 매달렸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여기 있던 사람이 일로 갔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해도 마음은 없을 수도 있어요. 예배는 100번, 1000번 드려도 전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여러분, 어떻게 how can we do that?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하겠어요? How should we do that?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여기까지도 지금 아직 추상적이에요. 삶을 살면서 순종하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believe in 했던 그 믿음이 believe on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사실을 우리가 프루브할 때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은 안전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요새 많은 신학자들이 쓰는 책 가운데 최근에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구원받습니까? 이런 책이 막 나와요. 말로 고백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책이 나왔어요. 저도 여러분도 끊임없이 이 사실을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나중에 다시 이 교도관에게 그 식구들과 가솔들을 모아놓고 다시금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세세히 설명해 줬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다루시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봅니다.
이 회심의 결과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가한 결과는 여지없이 즉시 일어난 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과 그 가정을 완전히 변하게 만든 이 강력한 전도, 강력한 선교의 결과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증거, 우리의 전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에이전트로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가, 왜, 얼마만큼 다른지, 얼마만큼 모자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주 매정한 사람이었다고 아까 우리가 봤어요.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 이 숙소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독하고 처치하고 싸매줬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사택이 그 구치소에 붙어 있었던가 봐요. 우리 이 동일한 건물에 402호로 올라갔다, 503호로 올라갔다, 이런 소리가 똑같은지도 몰라요. 데리고 올라가서 전날에 당한 끔찍한 고통의 상처를 위모하고 자기 손으로 어루만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복음 전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정말 감동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믿음을 외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공식화시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신앙적이고 내면적인 현상을 명료하게 공식화하는 고백과 선언의 과정입니다. 그죠? 바로 이 사람들이 이날 그 현장에서 바로 실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교도관과 권속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한 후에 그 또 하나의 공식화가 따라 나오는데 누가가 그렇게 써놨어요.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세 번째는 여러분 아주 이 사람이 시적이고 향기로운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로마인 교도관이 구약 성경을 알았을 것 같지 않은데 우리는 이 향기로운 말씀의 이 구약 성경 버전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원수되었던 이 사람이 지금도 아직 원수가 많은 그 천지에서 두 선교사를 데리고 올라가서 상을 베풀고 대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시인 다윗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을 이 교도관이 지금 이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포용과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마치 하나님처럼 지금 이 교도관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변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거기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 교도관과 권속들이 주님을 영접한 결과 그게 가장 밝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도관에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했고 Believe on Jesus. 그는 그대로 순종하여서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지진의 하나님, 이 초자연적인 능력과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에도 늘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늘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에게 넘치게 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하는 것이 이 전도의 결과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 인생에 복무합니다. 이제 복무라는 말 알죠? 중국말인데 누가가 기록한 것의 정확함과 세밀함에서 우리는 참 재미있는 것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교도관이 아직도 바울과 실라를 붙들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그들이 그 법정 앞에 서야 됐을 때에 행정관들이 풀어주라 그래요. 맞아서 피범벅이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바닥에 막 패대기 쳐진 사람을 쇠고랑 채워가서 제일 어둡고 습한 그 구석방에 집어넣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는 여전히 같은 직임을 갖고 있고 같은 이름을 갖고 있고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고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복무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완전히 자유를 얻은 바울과 실라가 자발적인 태도로 이 교도관과 함께 머물렀다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 전날에, 그 전날 들어왔을 때요, 이 구치소에 막 입감됐을 때, 그때도 이 교도관이 배려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풀어놓고. 잘해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기아이 그냥 묶어가지고 쇠고랑 채워가지고 질질 끌고 가서 막 패대기 쳐넣었잖아요. 지금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량권을 동원해서 지키고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지금 자기 인생을 복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히려 바울은 정의를 침해당한 것에 대해서 당당히 항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도관이 죄수를 놓을 때까지 바울이 그와 함께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지만 바울은 주님의 대사로서,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로마 당국의 불의한 조치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항의의 정당성 혹은 이 정당한 항의의 그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적절함의 수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걸 다루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 현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전도의 결과 주님을 만난 두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주님은 유럽으로 여러분 유럽이 시간이 조금 가는데 여기 유럽 여기 처음 아시아다가 여기가 마이너 아시아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여기 해역을 하나 탁 건너가면 여기 지금 이스탄불이 되는 비잔티움이었던 그 이스탄불인데 거기서부터가 이제 요 해역 건너가면서부터가 유럽이에요. 유럽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오이로파라고 그 두로의 왕의 딸이에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두로 왕의 딸이 어떤 신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막 신하고 사람하고 결혼 막 했어요. 그 오이로파라는 그 여인 그 공주의 이름을 따서 그게 유럽이 됩니다. 이 땅이 유럽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유럽으로 지금 주님의 복음이 여기서 밀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그 초자연적인 역사, 그리고 이 교도관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지진이라는 초자연을 동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창조자이시다. 여기서 우리가 한 대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유 있고 부드러우면서도 충실한 한 여성도가 있는가 하면 거기 천성이 잔인하고 아주 못됐던 사람도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이 두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도 대조적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신비롭고도 확실하게 터치하셔서 열으셨던 그 주님께서는 이 교도관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막 지축을 흔드는 그런 지준을 동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선교사들, 이 에이전트들이 달성한 목적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 올려진 그 결실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Different approach, but exactly the same result. 완전히 다른 접근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슬라이드가 지금 한 두세 개 지나갔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마지막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두 점 지어졌다는 겁니다. 이 루디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고 목말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대리인, 이 에이전트를 만나가지고 치유함을 입었던 한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구치소의 교도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 멋대로 살던 잔인한 사람이 사랑과 자비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그 복음 전도의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케이스 스타디입니다. 이 만주, 모든 주인, 주님, 만주의 주님, 구원의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지금 유럽의 문을 열고 들어가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함께 이 유럽을 향해서 다시금 생명의 복음을 나눠야 될 그런 부름 앞에 서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진 우리 주님의 대리인, 에이전트로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철저하게,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 주님의 대리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열심과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충성을 통해서 헌신되는 모든 이 일들이 내는 그 열매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총기를 거두어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선교가 온전히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도록, 저 먼 곳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